133편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33편 시편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은 함께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함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또 TV 혹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장소는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분들 향하여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에 오늘이 첫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추석만 되면 혹은 구정만 되면 서울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어린 시절이 되면 매년 추석이 되면 선물을 가득 안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잖아요. 도로도 막히고 또 길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지만 그렇게 고생을 무릅쓰는 이유는 고향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수고로운 과정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을 방문하는 분도 여전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상경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서울로 도시로 방문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도, 또 요즘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또 다른 곳으로 휴가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 휴가지에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이 바뀌면서 우리가 함께 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명절은 소중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던 일가 친척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올해는 조금은 다른 추석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만남 대신에는 이제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계시지요.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또 요즘에는 뭐 줌이라든가 또 카카오톡 라이브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아마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이번 추석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만나던 또 직접 만나지 않던 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올해도 넉넉한 또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잘 보시면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이 전체 인구의 세대수의 첫 번째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 가족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은 아름답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 일반적인 형제의 의미는 부모가 낳은 자식들, 한 피로 나눈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는 부모님을 통해서 낳은 그런 가족들을 의미합니다마는 오늘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 영적인 형제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온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가리켜서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오늘 형제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고, 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핫토브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좋다라는 의미죠. 또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결국 합치면 이런 거죠. 참으로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요 즐거운 일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답고 신나는 일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녘 성경을 이 말씀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라는 말씀을 이 새번역 성경을 참고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사이좋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즐거움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무려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애타며 서로 만나 뵙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왔지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아직 완전한 회복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강단에 서서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뵙는 것은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에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눈과 눈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분의 그 삶의 여정들이 그대로 전해지니까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이 기쁨을 오늘도 함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가야 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것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성공의 것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죠. 성경의 의미가 그와 같은 것, 물질적인 것이고 명예와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성공을, 두둥호를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직접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늘 2절과 3절은 두 가지의 이미지, 단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름이고 두 번째가 이슬이에요. 기름과 이슬. 이 두 단어를 사용하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먼저 그 기름과 이슬이 의미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름은 거룩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거룩과 구별됨을 의미한다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기름이 먹는 것이고 때로는 약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게 취함을 받는 사건도 일어나거든요. 기름의 첫 번째 용도는 이 먹는 것으로 혹은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두 번째 이 기름의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성별된 예배나 의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죠. 예배 때에 하나님께 드릴 그 거룩한 예물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식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또 이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예배와 의식에 관련될 때에 이러한 기름을 사용한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 손님을 환영하고 환대할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손을 닦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처럼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손님을 환대하는 경우에도 이 기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본문은 2절 후반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기름의 용도가 특별히 제사장 아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제사장 아론에게 그 머리에 닿았던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귀한 예물, 이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특별히 거룩함과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이 머리 위에 있는데 그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머리로부터 얼굴을 타고 옷깃을 여미는 나중에는 발끝까지 이르게 되겠지요. 그의 온 몸을 가득 채우는 이 기름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다.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보배로운 기름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보배로운 기름은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좋은 기름인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기름을 가지고 아론의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2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준비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8장 10절로부터 12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보배로운 기름을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붓는 이 모든 과정은 그를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였음을,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형제 자매에게 반영해 봐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하는 것,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가정으로 하여금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단순히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 식사를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가 동거하는 그런 모습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세상은 점점 악이 지배해가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온전히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2절 말씀은 그 기름을 붓는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또 모든 절기 때마다 저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가정들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절기만큼은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역시 그런 모습으로 보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의미를 통하여 거룩과 구별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슬은 생명과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풍성함. 오늘 3절 말씀에는 헐몬산이라는, 혹은 이제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거든요. 헐몬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죠. 헐몬산은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로 따지자면 가장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 꼭대기는 늘 눈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헐몬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조회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정상이 눈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아마 화면에 보이게 될 거예요. 헐몬산은 가장 높고 사시사철 눈으로 가득하기에 그 눈이 흘러내립니다.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을 통하여 풍성하고 비옥한 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죠. 오늘 근데 그 사실을, 이것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인은 3절에서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을 이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에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모든 이스라엘에 가득 차게 되어서 그 이슬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풍성하게 모든 열매를 가득 맺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 닿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열매가 가득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마다, 그 교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꿈꾸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먼데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우리들 곁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가 어떠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의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생명과 풍요를 넘치게 하듯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마다,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구절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8장 1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남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슬로 땅의 모든 산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도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분들에게, 그 가정과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오늘 다윗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자매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서로 헤어지고 싸우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나고 기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명절을 맞이하여 모인 가정마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와야 되는데 어떤 가정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오곤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는 그런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가정 속에서 너무나도 황망한 그런 사건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세상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기서라는 것은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산. 왜냐하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성도와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저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또 형제자매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가정이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실함과 거룩함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짧게는 7개월 혹은 9개월의 이 시간 동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따뜻한 기대와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차갑고 냉소적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그분들의 그 따가운 그 회초리와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래야만 했는가? 혹시 우리들은 우리 교회만, 우리들만의 기쁨과 감사만을 기대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소식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은 과연 아름다운 사랑으로 꼽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이, 시기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 복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또 서로 기쁨으로 함께함으로 이제 더 온전히 아름다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 실천 주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추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필경대 위에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는 그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소망하건대 그분들이, 그 가정이 우리들이요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가정, 주님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때에, 그런 교회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풍성한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